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즘 오늘의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거나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서 될까? 신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요소이며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진 신앙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투영된 우리의 종교는 어떤 모습일까? 진정 우리는 우리의 종교와 신앙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교회와 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좀 무겁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설교가 때론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는데 예리한 칼이 우리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내는데 이거 불편하지 않고 안 아프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 처음 설교를 가르칠 때에는 주로 설교를 어떻게 잘 만드는지 설교의 구성이나 디자인 같은 설교를 만드는 설교의 방법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점점 설교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학생들에게 설교의 방법론보다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자란 누구인지 같은 설교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설교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설교는 고통스러운 거다. 그것은 자기와 신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차피 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 사실을 상기시켜 어쩌든지 편하게 살려는 신자들을 어쩌든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설교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게 하는 게 설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종교적 문화는 안락하지만 진실은 불편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에 따라 이것은 아주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떤 이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단 우리의 일상에서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나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림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과 종교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자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재림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침례를 받는 것, 음식을 구별하는 것,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매일의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실행하는 것, 선교 봉사에 참여하는 것, 세속적 오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뭐 또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혹은 철저하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신자들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할 뿐 아니라 자신도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교 단체 안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정형화되어 가며 우리의 종교는 사교적 종교로 전락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도 사라지고 평범한 신앙에 안주하며 종교적 형식주의가 찾아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생동감 넘치는 예배 대신 기쁨도 감동도 없는 평범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때론 불평한 인간관계 속에서 유쾌하지 않은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바울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영어로 바꾸면 New Creation.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New Being. 새로운 존재. 이런 말입니다. 이것만이 중요하다. 바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다릅니다.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 새로운 존재만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하는 할례와 무할례는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과 대비됩니다. 분명 바울 당시 그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은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거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남아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They are nothing. 그렇다면 할례와 무할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지만 동시에 아주 보편적인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여전히 이것들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할례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입니다. 반면 이방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종교 의식은 제사입니다. 또한 침례는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종교 의식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종교는 중요하게 여기는 서로 다른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각각의 종교들이 각기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침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침례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 의식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어떤 종교 의식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새로운 상태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놀라운 선언에 대하여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특별히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쓸데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종교로서 기독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메시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새로운 창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곧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에 참여하고 있나? 나는 새로운 존재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염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자 우리의 무한한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는 무엇일까? 바울은 무엇이 새로운 존재가 아닌지를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할례, 무할례는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 혹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교인, 재림교인인,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느냐? 진정 예수님과의 결합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내 이름을 등록했다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교파, 신조나 그것 자체로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종교적 의식, 행위를 포함해서 그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창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종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상태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작고 이렇게 허물이 많은 이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앙의 위대한 정신은
종교 자체의 허망함을, 그 무의미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탁월한 종교적 관록, 업적, 행위, 헌신까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종교, 그것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보는 것,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란 무엇일까?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새로운 창조를 화해라는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화해, reconciliation.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화해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여러 종교적 의식과 행위를 통하여 도덕적 행동과 자선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시도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으로 그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화해를 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화해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 저 사람과 화해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게 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화목하셨으니까요. 그 화목을, 그 화해를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반목했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권고는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과 오만과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 더 나아가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자신과 화해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우월감, 명예욕, 탐욕, 열등감, 좌절감을 비롯한 모든 부정적 의식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당부는 동시에 다른 이들과 화해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 특별한 경험의 표시는
반목하고 불화하는 이들과의 화해로 새로운 창조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서로 분리된 것들이 재결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해를 통하여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됨을 느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결합됨을 느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교만과 잘못된 자기 만족 안에서가 아니라 깊은 자기 용납 안에서 자신과의 재결합을 느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꽃피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가 일어나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인간과 인간의 재결합이 현실적인 사건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최고의 메시지는 새로운 창조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다름 아니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래나 무할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에 바뀜이 없다면,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다름도 감지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깨달음과 자기 성찰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창조와 화해와 재결합이 나의 종교 생활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e are nothing. 여전히 생명 없는 옛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 최고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알려주고 있나? 사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리고 이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이나 종교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중에는 알려진 시인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가 시인인 줄 모르는 시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봄 은산이 시처럼 써보았다는 K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그 어떤 설교보다 제 마음을 불편하고 아프게 했으며 겸비하게 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여운은 제 마음 한 곳에 늘 남아 있습니다. 이 시는 단 한 문장의 짧은 시입니다. 쉽게 암기할 수도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K. 그는 코로나 때 내게 손을 내민 유일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제 이름의 머리 글자가 K니까 더욱 그랬는지 내가 그 K이고 싶다는 소망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세요. 이것은 소똥 같은 헛소리입니다. 영어로 좀 표현해 볼까요? It's bullshit.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를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곧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으뜸 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가 곧 복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로서 그가 새로운 존재임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기꺼이 반응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새로운 창조가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